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그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그 의도로 세워진 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가 어느 때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기간을 거의 마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을 다한 그런 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한 전쟁, 이제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요단 동편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그랬죠. 해 돋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죠. 동쪽. 근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동쪽이냐?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이 주로 있는 곳,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들어가서 살 곳은 어디냐? 요단강 서쪽. 그런데 이제 요단 동쪽을 이렇게 동쪽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승리한데 그쪽 요단 동쪽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초지가 참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두 지파 그리고 이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반지파라는 것은 이제 반절. 므낫세 지파의 반절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청하기를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저쪽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땅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들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 이 사람들에게 이 요단 동편에 땅을 배분했어요. 바로 그때에 이제 모세가 선포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 드디어 전쟁을 조심조심 하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제 막 갖고 싶겠어요. 자기가 꾸미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 집이 없다가 그냥 월세로 살다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꾸미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어떻게 내가 집이 생겼나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꿈에 부풀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황량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땅을 가졌고 집을 가졌고 성을 가졌고 거기에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졌는데 이제 그때에 그 하고 싶은 그 일에 앞서서 모세가 선포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도피성을 세워라. 그런데 이 도피성은 매우 특별한 그런 방법과 특별한 용도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도피성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 첫째는 구별해서 세워라. 거기 이제 이 41절에 보면 이제 새 성읍을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그 새 성읍이 더 크거나 더 새 성읍이 더 잘 지어졌거나 새 성읍이 더 안전하거나 새 성읍이 더 훌륭한 무슨 석재로 만들어졌거나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었냐?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구별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별된 것이 바로 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성읍 안에서 그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 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목적으로 이 구분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구별된다. 그런데 이 도피성처럼 바로 구별된 존재가 무엇이냐?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곧 이제 성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 곧 이제 무엇을 누가 구별하셨냐?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자고 행동하고 뭐 TV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별되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요? 나를 위하여 먹고 살고 꿈꾸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되었다.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관학교 학생들은 구별된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 살도록요? 하나님을 그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뭐 사관생도로 구별되었다고 하더라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이 축구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산다. 그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다 구별되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무엇을 드려요? 찬송과 또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인데 여러분 헌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잖아요. 그러면 지갑에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드리든 50,000원짜리를 드리든 그것이 이제 지갑 안에 10,000원짜리가 여러 개가 있고 50,000원짜리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액수가 같아요, 틀려요? 지갑에 남아있는 거나 내가 선택한 거나 액수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동일한 액수예요. 재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 그리고 내가 뽑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헌금이니까 10,000원짜리가 10만원짜리 수표가 되고 아니면 50,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액수도 같고 재질도 같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딱 구별되는 순간 그 헌금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리기로 11조든 그 다음에 감사예물이든 주일헌금이든 내가 어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되었다. 이 구별되었다는 목적이 구별되고 삶의 우리의 가치가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져야 돼요.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꿈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나의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여러분의 품고 여러분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계획한 일이 있다. 이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나 그 차원하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태도가 달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고난도 능히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상실되면 무료해져요.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면 바로 그 어떠한 것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별된 성도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어떤 목적이냐, 어떤 기능을 하냐, 바로 생명의 기능을 한다. 생명의 기능을 한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은 그 성을 쌓잖아요. 성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성은 이제 많이 없고,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성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냥 관광 상품처럼 그렇게 되지만, 그 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부의 사람을 보호하도록. 이 기능이 일단은 첫째 기능 아니겠어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적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도피하고 지내고. 그런데 이 도피성은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은 그런 기능이죠.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거기 이제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사람은 뭔 말이에요? 원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내가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원한을 갖고 계획한, 그러니까 이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실수로, 어떻게 생활하다가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일하다가도. 성경이 그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도끼질을 하는, 나무로 도끼질을 하는 것, 이게 도끼를 하다 보면은 도끼가 이게 도끼 자루에서 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자칫 이것이 확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 도끼 날이 탁 날아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딱 이렇게 쳐가지고 그 사람이 또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 또 이 돌뿌리가 하나 탁 있어가지고 머리에 어떻게 다쳐서 그 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다든지. 근데 죽일 마음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런 동료인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러나 어찌됐든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이 일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둘이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오고 한 사람은 죽고.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됐고 그 말을 믿어야 될 건지 뭘 건지 막 분노심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나갔는데 네가 그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 도끼날로 그렇게 죽였냐 해서 분노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노가 생기고 너 죽었으니 너도 두고 보자. 그런 마음, 복수심이 불탈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깨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가 정식 재판을 받고 그가 정말로 죽일 의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분노심이 생긴다고, 복수심이 생긴다고, 그리고 슬픔이 너무 크다고 막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 부지 중에 중한 자가, 그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정식 재판을 받도록, 그래서 차분하게 그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뭘 놓고 왔다고 그래서, 집에 뭔가 가져올 것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지금 그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지금 뭐 14일간 이렇게 격리되잖아요. 격리되는데 격리 중에 뭐 간혹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트에 뭘 사러 갔다든지, 아니면 어디 무슨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든지, 그래가지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돌아다녔다든지,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기간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본인도 안전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고.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거기에 도피했으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무엇이냐?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도피성과 같아요.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의 보존을 해주시는 그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도피한 자가 그 도피성 안에 거주하듯이 우리가 안전한 곳, 풍랑으로부터 안전한 곳,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멸망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바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도피성과 같아요. 세상에 대부분의 단체는 뭐예요? 자기 내부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이 내부의 이익보다도 어때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멸망 가운데 있는 자, 도피하는 자, 이 도망치는 자들이 도망칠 곳이 없을 때 누구에게로? 바로 순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존되고 세임을 얻고 가치를 얻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그런 기능, 도피성과 같이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삶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별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도 구별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또한 이제 주일 예배와 모든 또한 고난주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또한 헌신과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의 상황이 어렵고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믿음과 기도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상황을
상황에 또한 속히 극복되고 또한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확진되었고 또한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답답함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유가 이루어지며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이 상황이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 기도와 헌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